말씀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던 그 비판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오늘 하는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곳에 가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니까 우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쭉 끝까지 보면서 이거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모든 응답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응답이 뭐냐면요.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모든 응답이 주어지죠. 근데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응답의 기준과 삶을 어떻게 인도하면 되는가,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제자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게 구약의 율법들을 또 시대의 문화들을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자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이걸 어떻게 성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도 그거 할 능력이 없어요. 맞죠?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모든 삶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키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십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는 인간의 모습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그 응답을 누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함께하느냐? 성령으로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장 잘 누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그 뒤에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데 저는 세 가지로 딱 보이더라고. 이 땅에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승리하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은 뭐냐? 그렇죠? 만일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는 게 맞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오늘 비판받지 않으라고 하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요 뒤집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반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데 제일 걸림돌이 뭔지 압니까? 그렇죠. 악령 인도인데 키는 사람 인도를 받아요. 그럼 우리가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제 건강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무슨 질병을 뭐든.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진료를 오래 하신 노하우가 정말 많이 쌓인 의사 선생님이 유튜브 하는 내용을 건강에 대한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일리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먹는다라는 거예요. 뭐 좋으면 막 그거 먹고 그거 먹고. 근데 진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걸 먹는 게 아니래요. 그렇죠? 뭐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건강? 안 좋은 거를 안 먹는 거라. 그게 건강을 지키는 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안 좋은 거 막 해놓고 건강한 거 뭐 한 개 먹으면 다 되는, 비타민 먹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막. 저는 그게 똑같이 느껴지더라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고 그거 인도 받으면 단데 우리에게 제일 걸림돌이 뭐냐? 우리가 사람들의 것을, 특히 사람의 말,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인도 받는 아주 중요한 키를 얘기합니다.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럼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럼 비판을 안 하는 게 당연하죠. 비판을 안 해야 비판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요, 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비판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냐?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비판하지 아니하면요, 뭐 하느냐? 가장 빠르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의 신경 쓰면요, 자꾸 우리 생각대로 판단해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뭐 합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야, 네 눈 안에 덜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티를 빼라고 그러느냐? 다른 사람 티를 빼기 이전에 네 눈에 있는 뭐를 빼라고? 덜보를 빼라. 그럼 이게 당연한 말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네 눈 안에 있는 덜보를 빼라. 이런 것은 네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네 자신을 먼저 조심해라.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제가 한번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인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 받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그걸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는, 이게 성령인도 받는 거거든, 키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4가지를 찾아냈어요.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4가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요, 꼭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어떤 큰 일을 하고 뭐를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신명기 6장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걸 전달해라. 힘써 여호와를 뭐 하라고? 사랑해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가장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성령 인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요, 두 번째가 보입니다. 영원 사랑 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를 위해서 우리가 딱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보여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에 영혼이 있습니다. 버려진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요.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이렇게 흘러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이룰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사랑을 지키고 인도받아야 될 교회가 마음에 담겨져요. 그리고 미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 복음이 변하지 않도록. 저는 이 4가지의 마음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면 다 되는데 성령인도 뭐 하면 되냐? 가장 깊숙하게는 뭡니까? 성령인도 받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뭘 하든 영혼을 사랑하고 세워나가는 마음. 우리가 뭘 하든 우리의 선택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변하지 않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선거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니까 후대를 사랑하는 마음. 저는 이 4가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도받지 않고 성령 인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것들 다 걸림돌들 제거해라. 이거 받으면 끝나니까. 두 번째는요,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성령인도 걸림돌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이거 구하라는 거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라. 오늘 예수님이 뒤에 나오죠. 구하라. 그래 하면 얻을 거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 찾는 자에게 찾겠다. 물론 이 말씀이 이 땅에 뭐 필요한 거 구하라는 말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뭘 구할 거냐? 구할 것, 찾을 것, 뭐 하는 겁니까? 두드릴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가? 우리의 신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백성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 가지가 깨달아진 자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응답은 보좌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보좌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왜? 지금도 주님께서 보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 이걸 압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이거 하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우리의 인생은요, 마지막 때 결산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뒤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땅의 모든 건 뭘 보고 하느냐? 열매를 보고 한다. 우리의 마지막의 응답은 성령의 열매로 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나무가 자라서 보면 뭐 하는 거요? 열매 맺는 거 보면 그 나무에 뿌리를 납니다. 세상의 것을 심으면 세상의 열매를 맺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만 평생 따라가고 여기에 기준을 둔 사람은요, 평생 거짓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저 대제사장들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율법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지? 내가 어떻게 집을 더 크게 살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모든 것의 기준이라. 그러면 그 열매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한 거는 모래 위에 쌓은 구가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되어진 열매는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을 점검을 하십니다. 그렇죠. 점검을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때 반석 위에 세우신 것만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한 것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응답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된 것은 영원한 상급이 된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면 돼요? 천국 백성은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거기에 방해되는 것을 벗어버리라. 사람 말하는 거 벗어버리고 다 벗어. 제가 우리 명절에 우리 같이 늘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카까지, 조카 이제 아들이 4대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제 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 이제 시간이 이제 막 포럼도 하고 이렇게 쭉 되니까 다수교는 자꾸 어디로 빠졌냐면요, 이쪽으로 가요. 상처받은 거 이야기 나와요. 얼마 전에 우리 큰형님이 이제 교회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교를 이제 교회를 옮겼는데 뭐 옮기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 우리 큰형님은 성도잖아. 그러니까 성도가 보는 목사님께 상처받은 거, 막 교회 옮기는 과정들 막 쭉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제가 공감이 되면서도 또 목회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저런 목사님은 아마 저런 마음으로 했을 건데 달라.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그렇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비판을 하려면 너무너무 많이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성령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님이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큰 형님이 이 교회에 쓰임받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희 모교가 좀 어려웠잖아요. 작년에 우리 아버님 돌아갔을 때 제가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이제 친구가 수석 장로거든요. 장로님. 성도들을 워낙 싸우고 해가지고 목사님을 가서 목사님이 나갔어. 그리고 목사님이 없는 교회를 그 친구 혼자 지키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내가 버티다 못하면 나도 나가야지 이러더라고. 근데 참 감사하죠. 목사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다 자기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대구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시겠다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 모셔가 지금 이제 목회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늘 뭐 기도했냐라면 하나님 이 교회를 함께 세울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이제 큰형님 가족들이 이제 그쪽으로 싹 갔잖아요. 원래 모교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기도 인도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인도받으면 그거는 재앙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성령의 인도받아 간 거면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주의하세요. 우리는요. 사람 인도받으면요. 늘 비판합니다. 우리가 사람 인도받으면요. 늘 우리 안에는 뭐 하는 거 나를 못 봅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두 번째 구하는 게 있어요. 이 땅에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만이 그건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다른 거 안 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구할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찾을 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거 찾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도받으면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영원한 거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모래 위에 산 성과 반석 위에 거는 다르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만이 영원한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메시지요. 우리가 늘 들었어요. 뭐 비판하지 말고 막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매를 알고 뭐 반석이 구하고 늘 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메시지 키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냐. 키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은 누구를 통합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응답들이 다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만 구하면 돼요.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마태복음 나중에 나옵니다.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뭐 하는 거요? 사단의 나라가 온 땅에 장악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우리 구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어디에?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저는 이번 명절 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예배도 하고 뭐 다 했지만 제 속에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내가 잠깐 포항에 있지만 이 포항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흑암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 축복의 삶을 이번 한 주간 또 힘있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을 통하여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를 맺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각 가정과 산업에 풍성하게 맺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